이 세상에서 우리의 당하는 여러 상황뿐만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를 바꿀 수 있다고 감히 주님 말고는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바꿀 수 있다 한들 이 세상 누가 우리의 존재를 바꾸고자 아들을 십자가에 기꺼이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는 죄로 말미암아 수치와 저주 아래 놓여있던 우리의 옛사람을 처리하시고 영광스러운 비전을 위해 우리를 새 생명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에 우리가 붙들 수 있는 위대한 진리가 되고 복음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수치와 저주 아래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자기 아들까지 기꺼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믿기에 삶 속에서 여러 절망과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할 때라도 우리가 기억하며 선포할 수 있는 하나의 진리는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이 진리가 아니고 주님의 약속과 그 약속을 능히 성취해 내실 주님의 능력이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약함이 진리가 아니라 주님의 강함의 진리가 되고 또 우리의 연약함이 진리가 아니라 주님의 신실함이 진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끝났다고 말하며 모든 사람들이 다 절망한다고 할지라도 그 능력의 주님이 시작이라면 시작인 것이고 그 주님이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인생들이 수고하여 만들어낸 모든 포도주 잔치가 다 끝이 나고 사람들이 여기가 끝이라고 절망하던 그때에 오히려 주님의 손에서 베풀어 주시는 위대하고도 새로운 놀라운 잔치가 시작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광야 빈들의 해가 저물고 2만이 넘는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절망하던 그때에 주의 손에서 새롭게 베풀어지는 광야의 식탁은 무려 2만 명이 충분히 먹고 남고 다시 12강조를 거두는 위대한 기적의 사건이었습니다. 성경이 계속 증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항상 은혜는 우리 안에서 시작될 수 있는 그 무엇인가가 아니라 오직 주님께 속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하나의 사실은 신실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붙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역대기 속에서는 건조하리만큼 지루하게 진행되는 족보 속에 갑자기 딱 한 번 이름이 등장하고 두 번 다시 성경에는 드러나지 않은 어떤 지극히 평범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의 주인공인 바로 야베스입니다. 역사에 특별한 공헌한 것도 없고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해서 대단한 기여한 것도 한 번도 없는 지극히 평범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왜 성경에 갑자기 툭 등장하는 것일까요? 더군다나 우리가 오늘 기도를 잘 살펴보면 야베스의 기도 속에는 어떤 거룩한 명분이나 영광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부 자기 생애의 이야기 그리고 전부 자기 자신과만 관련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 지극히 이기적인 한 인간의 기도인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지극히 일상의 삶을 살고 있는 이 평범한 사람에게 갑자기 성경에 초점이 맞춰졌는 이 사건 안에는 하나님의 깊은 은혜가 묻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역대상 4장 9절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여러분, 야베스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김고통, 이고통, 오고통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고 하는 것이죠. 한 생명을 해산하는 과정이 얼마나 힘에 겨웠으면 그 어미가 자녀의 이름을 고통이라고 지었겠어요. 사람이 당하는 고통이 너무 깊다 보면 그 자신의 존재와 인생의 소중함보다는 자기 자신 스스로를 짐처럼 느끼며 비관에 빠지게 되죠. 이것이 야베스가 가지고 있는 존재적인 하나의 위기였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그가 자신이 당한 이 고통스러운 운명 앞에 쉽게 굴복해버렸다면 그는 한 번도 깨어나지 않은 알처럼 그리고 희미한 안개 속에 가려진 하나의 길처럼 어떻게 보면 내 인생에 담겨진 존귀한 하나의 계획을 발견하지도 못한 채 어쩌면 종기라고 하는 것에 싹도 한번 튀어보지 못한 채 운명에 굴복하며 고통스러운 삶을 살다가 그렇게 생을 마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베스는 오늘 이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은 마침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축복되고 존귀한 인생으로 바꾸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항상 은혜는 그분께 속한 것이기에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깨졌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운명과 형벌에 처했든지 상관없이 그분의 손에 붙들려서 그분이 시작하신다면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운명에 길들여지지 않고 그가 당한 고통 앞에 무릎 꿇지 않은 것만 해도 대단한 인간 승리겠지만, 고통의 삶에서 그를 능히 존귀한 인생으로 바꿔주실 주님을 붙들었다고 하는 것이 야베스의 승리의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시편 8편의 다윗의 노래와도 같은 것이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모든 만물의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을 찬송하던 이 다윗이 갑자기 자기 인생 안에 깊이 드리워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발견하면서 고백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무엇이가 한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가 한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만유의 주가 되시며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경륜의 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지극히 비천해 보이는, 나 스스로도 볼품없어 보이는 지극히 작은 나의 인생에 관심을 가지시고 내 작은 입술의 간구를 들으시며 내 인생 안에 하나님의 귀한 계획을 풀어주십니까? 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다윗이 발견한 것이 뭐예요? 자신의 인생에 묻어있는 하나님의 존귀한 계획,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 있는 내 자신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비천한 고통의 운명에 좌절되고 그렇게 썩어질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귀한 손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얼마나 그분 앞에 존귀한가 하는 내 인생의 진짜 존귀함을 발견하고 그 존귀함을 인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너는 고통에 자초되고 그저 운명에 묻혀버릴 보잘것없는 존재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너는 내 앞에서 존귀한 자라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여러분의 존귀함을 볼 수 있는 은혜의 믿음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시고 회복시키고 그를 존귀한 인생으로 회복시켜 주셨던 그 놀라운 계획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열려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생명을 잉태한 야베스의 어머니의 해산의 수고도 높이 살찐데, 하물며 주님이 우리의 해산을 위해 치르셨던 수고는 얼마나 값진 것이겠습니까? 이사야는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또 하나의 야베스인 저와 여러분을 잉태하기 위해서 치러냈던 해산의 수고를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들려주고 있어요. 이사야서 53장 5절과 6절의 말씀, 개역 한글판으로 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고통하던 야베스인 저와 여러분을 새로운 존재로 존귀한 삶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그분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베들레헴 마구간에 오신 귀하신 주님, 우리의 인생들이 바라보기에도 비천해 보이는 그 십자가를 지시고 그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해산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고통 가운데 얻은 아들 야베스를 존귀히 여기던 어미의 모종처럼 이제는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존귀케 된 바로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존귀한 기도가 흘러나오기를 주님은 기대하신다고 하는 거죠. 저는 오늘 야베스가 드렸던 이 기도를 복음 안에서 십자가로 다시 한번 영적으로 재해석하면서 우리 뉴송교회가 품어갈 새로운 비전의 기도로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야베스는 무엇을 구했습니까? 첫째로는 복에 복을 더하사라는 간구를 했어요. 다른 언어와는 달리 히브리서에는요, 비교급과 최상급이 없어요. 좋다, 더 좋다, 가장 좋다. 영어로는 good, better, best, 좋은 거, 오메 좋은 거, 허벌나게 좋은 거, 뭐 이런 표현인데, 이런 비교급 최상급이 없어요. 히브리서는 비교급과 최상급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단어를 반복해서 이것을 표현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야베스가 무엇을 구해요?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복에 복을 더하사, 그냥 1차원적인 복이 아니라 복 위에 있는 또 다른 차원이 다른 복을 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야베스의 기도를 복음적인 영역으로 우리가 재적용해서 무엇을 저는 기도하고 싶냐면, 주님, 우리에게 복 위에 있는 하늘의 복,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그 은혜, 성령의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이런 간구로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주의 일을 감당해야 할 제자들에게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실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친히 명령하셨어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명령하셨습니다. 왜 주님은 위로부터 능력을 입힐 것을 우리에게 구하도록 명령하셨을까요? 그것은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절대로 저와 여러분은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복의 수준 자체로, 그냥 거듭남의 1차원적인 그런 복의 수준으로서는 절대로 증인의 삶을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듭남의 이제는 축복의 수준을 뛰어넘는 하늘의 능력으로 우리가 덧입음을 입는 하늘의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히기를 주님은 간절히 구하도록 우리에게 명령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주의 일은 자기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내 의지적인 결단으로 절대로 주님을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거죠. 1차원적으로 주님을 따랐다고, 제자가 됐다고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수제자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대단한 의지적 결단으로 주님 앞에 나섰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부인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대단한 의지죠. 그런데 이 베드로가, 의기양양했던 그 베드로가 작은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의지적인 결단으로 안 돼요. 힘과 어떤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의 능력으로 덧입지 않으면 도저히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복 위에 있는 복을 구하라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라고 도전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도들과 바나바와 스데반과 모든 초대교회를 섬겼던 일꾼들을 소개할 때 꼭 등장하는 표현이 뭐예요? 바로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 지혜와 성령이 충만했다고 저들을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그 명령하신 대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위로부터 약속된 성령을 간절히 구했던 120명의 초대 성도들은 마침내 하늘로부터 부으시는 능력으로 덧입고 주의 일을 힘있게 감당하고 죽기까지 증인의 사명을 다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저는 우리 뉴성교회 성도들이 복 위에 더해지는 정말 그 위대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진짜 존귀케 된 야베스 된 저와 여러분 안에 보다 차원이 다른 하늘의 위대한 능력을 구하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정말 주님께서 명령하신 위대한 증인의 사명을 다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충성되었고 영광스럽게 서는 위대한 승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베스가 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라는 간구였습니다. 지경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무엇입니까? 땅의 경계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1차원적으로 말 그대로 나의 땅을 좀 넓혀 주시옵소서,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그런 의미가 된다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이 기도를 좀 더 복음적인 의미로 재적용해 본다면, 주님, 내게 큰 믿음을 주셔서 비전과 영향력을 하나님 넓혀달라고 지금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저는 때때로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서 굉장한 복음의 열정에 우리는 도전을 받아요. 오늘날처럼 비행기나 어떤 기차나 자동차와 같은 교통수단이 발달하지 않았던 때에 바다를 배로 항해하는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는 무려 당대 20만 마일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 거리들을 두 발로 친히 평생을 이동하면서 복음을 증거했던 이 사도 바울의 열정을 생각할 때에 어떨 때는 눈시울이 뜨거워질 때가 있어요. 역사가 토인비가 무엇을 말했습니까? 바울의 생애를 다루면서 그는 이런 말을 남겼어요. 바울이 포로가 되어서 로마에 그 발을 들여놓던 그날 그 새벽부터 거대한 로마 제국은 복음으로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다. 한 사람 마음속에 있는 진짜 복음의 열정에 사로잡힐 때, 한 사람 복음의 열정에 사로잡힌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를 토인비는 정확히 평가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모이는 숫자와
세워진 어떤 건물 규모로 그 교회의 성장을 평가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진정으로 교회의 성장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영향력입니다. 얼마나 모았냐가 관건이 아니라 얼마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본질적인 사명에 충성되었는가, 그 믿음의 영향력이 그 교회의 진정한 성장의 평가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교회와 성도들이 말 아래 놓여있는 그런 등불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등경 위에 서져서 온 마을을 다 비춰대는 바로 등경 위에 있는 등불 되기를 원하셔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냥 존재하고 있는 소금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톡톡한 짠맛을 내보이는 소금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가루소말 속에 넣어가지고 전부 부풀게 한 누룩처럼 그와 같은 영향력 있는 성도 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로 유명한 바로 리빙스턴이 이제 나이가 들었지만 선교지에 다시 복귀했을 때에 젊은 한 선교사가 와서 이렇게 말을 건넵니다. 선교사님, 이제 나이도 드셨고 그래서 정년하시고 이제 노년을 고국에서 편히 쉬시죠. 이 말을 듣던 백발의 노인 리빙스턴의 눈에 빛이 번뜩이면서 그의 입술로부터 흘러나온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는 내 남은 생이 그냥 앉아서 허비되기보다는 주님을 위해 달아지기를 원하네. 달아 없어지기를 원하네. 나는 그저 앉아가지고 늙어서 죽기를 그냥 원하는 그런 허비된 인생이 아니라 내 삶의 날들을 다 쪼개서 주님 앞에 달아져서 없어지기를 원하네 라고 고백했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젊은 날에 주님을 만나고 나서 제 나름대로 어떤 소원적인 어떤 기대를 담아서 주님 앞에 그런 소망을 올려드린 적이 있어요. 주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시면 나의 가장 젊은 날들을 선교지에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번의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다면 어디인지 알 수는 없지만 선교 지향적인 목회를 꼭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노년에 선교지에 있는 한인교회를 담임해서 선교사들과 선교지 거민들과 그 선교지에 이민 와 있는 동족 우리 한인들을 좀 섬기고 싶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부름을 받고 싶습니다 라는 그런 소명적인 소원을 올려드린 적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지경터, 지식과 경제와 관계와 기업의 지경터가 넓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한 걸음 더 나아가 기도의 지경터, 사랑과 섬김의 지경터, 전도와 섬김의 지경터도 넓어져서 진짜 우리가 본향에 들어가서 차지해야 될 본향에서의 기업의 지경터가 넓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베스가 구한 것 세 번째 무엇입니까?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라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 안에는요, 기도의 사람에 대한 비전이 담겨 있습니다. 주님, 내 평생에 주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살게 하소서라는 기도의 사람 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비전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손길이 아니면 우리가 그 무엇 하나 제대로 이룰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리고 이른 새벽부터 밭에 나가 기경하며 수고할지라도 하늘의 문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으면 절대로 수확하거나 결실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신명기를 보니까 이스라엘 땅, 너희가 요단을 건너 차지하게 될 그 땅은 어떤 땅이라고 그러냐면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는 땅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른바 이스라엘의 농지는 천수답이라고 하는 거죠. 하늘천 물수자. 무엇을 말하냐면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절대로 농사할 수 없는 땅이 바로 이스라엘 땅의 특별한 점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진짜 주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사람들이 주의 백성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는 두 가지 별칭이 붙어 있습니다. 하나는 기도행전, 하나는 성령행전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의 교회를 이루고 있지만 어떻게 주의 교회의 부흥이 일어날까요? 사도행전은 분명하게 우리를 사도행전의 두 길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도전해요. 하나는 기도의 길, 하나는 성령의 길입니다. 인간들이 모여서 함께 주님께 부흥을 간절히 구하면서 기도의 레일을 깔아갈 때에 그 레일 위로 성령의 열차가 운행하면서 거대한 부흥의 역사를 이끌어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선교단체는 이러한 모토를 아예 그 단체 정신으로 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람이 일을 하면
그냥 사람이 일을 하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얼마나 놀랍고 도전적인 교훈입니까? 사람이 일하면 그저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시대 영적 전쟁에 돌입해가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 시대에 가장 강력하게 도전하는 경건의 영역이 저는 기도라고 확신합니다. 출애굽기 17장에는 이스라엘 백성과 아말렉과의 전쟁을 보여주면서 진짜 구속의 전쟁을 치러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적 전쟁의 승리의 원리를 보여줍니다. 모세는 아론과 훌과 함께 산 위로 올라가고,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의 군대들을 이끌고 아말렉과 함께 싸우러 나가는데, 성경에는 이상한 장면 하나를 보여주죠. 정작 싸우는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들인데, 군대의 숫자나 좋은 무기나 날카로운 전략에 의해서 승패가 가늠되는 것이 아니라 정작 승패는 어디에서 결정나냐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있는 기도의 자리에서 결정되더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깊이 인사이트를 얻어야 될 바로 원리가 이것입니다. 무엇이냐?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가 싸우는 바로 싸움터가 전방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가 전방이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미 전쟁의 승패가 기도의 자리에서 결정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기도의 자리가 전방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패러다임을 바꾸시길 바라요. 무엇인가 내가 하는 어떤 봉사와 여러 가지 전도하는 것도 좋고 선교하는 것도 좋고 여러 가지 주의 이름을 걸고 하는 많은 일들의 승패는 어디서 결정나느냐? 기도의 자리에서 결정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마지막 시대와 마지막 교회의 성도는 하나님이 기도 안에 담아두신 신비로운 약속과 은혜와 전략에 대해서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필수적일 뿐만이 아니라 저는 절대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손길이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 부흥이 오고 회복이 오고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 세워지는 것을 간절히 원하신다면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오. 진실로 우리 뉴성교회가 적어도 생존 자체가 목적이 아닌 하나님의 부흥을 풀어내는 정말 부흥의 공동체로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비전 속에 하나 붙들고 있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질 때에 하나님께서 큰 부흥과 승리 주실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야베스가 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네 번째,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는 간구였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바람 한 점 없는 무풍지대로 보내신 게 아니에요. 거센 바람이 몰아치는 세상의 한복판에 우리를 보내신 것입니다. 파도가 없는 잔잔한 호수에서 유람선 타고 관광하라고 우리를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거센 풍랑이 있는 바다 한복판과 같은 세상 속에 전함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보내신 것입니다. 세상은 어둠의 권세 아래 있고 성경은 무엇을 말하냐면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마다 핍박을 받게 된다고 주님은 분명히 환난을 우리에게 경종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의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 야베스의 마지막 기도를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걸러낸다면 이 시대에 야베스된 우리들의 기도는 이렇게 바뀌어야 될까요? 주님, 이 세상 속에서 거대한 환난이 밀려오고 우리가 때때로는 하나님 두려운 그런 환난을 경험하게 되지만 그 환난 속에서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환난을 벗어나 이기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바로 이 간구인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마지막 때에 여러 징조들이 역사의 수면 위에 서서히 오르면서 그 수위와 강도가 더 깊어지고 그 속도가 더욱더 빨라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지난 몇 년간
수요일과 금요일을 통해서 수없이 이 시대의 징조들을 우리가 함께 연구하고 마지막 때의 성경은 무엇을 가지고 승리할 것인가,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를 도전하시는 우리가 마지막 세대의 귀한 영적 비밀의 원리, 믿음의 승리의 원리를 끊임없이 우리는 공부해 왔습니다. 주님은 무엇을 기대하는 것일까요? 주님은 교회와 성도들이 마지막 환난을 거뜬히 이겨내는 이기는 믿음을 준비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과 3장을 보면 그래서 주님께서는 7교회의 서신을 보내시면서 이기는 자들이 차지하게 될 은혜의 보상들을 약속하시면서 계속해서 이기는 믿음을 도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2장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그리고 서머나 교회에게 또 다시 말씀하세요. 2장 11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비단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뿐만이 아니에요. 2장과 3장의 내용을 쭉 읽어보면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교회뿐만이 아니라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르기까지 이기는 믿음을 도전하세요. 3장 21절 22절 말씀 또 함께 읽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계시록은 이기는 믿음을 도전하는 책입니다. 그것엔 환난도 오지만 이기는 믿음을 준비해서 반드시 그 환난을 이기고 승리하라고 주신 책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환난이 어떻게 올 것인가 하는 수많은 징조들도 다루지만 그 환난 속에서 어떻게 이길 것인가, 무엇으로 이길 것인가를 우리에게 도전해 주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목적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모든 환난을 이기고 끝까지 최후의 승리를 쟁취하는 정말 승리성도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고통과 저주로 운명 주어진 내 인생에서 이제 십자가로 말미암아 새롭고도 존귀케 된 야베스 된 저와 여러분, 복음으로 걸러진 오늘 야베스의 새로운 기도를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라요. 이 기도를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입혀 주옵소서. 십자가로 새롭고 존귀케 된 나를 통해 예수 생명이 열방에 충만히 넘치도록 나의 영적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평생에 사는 동안 주의 손으로 도움을 삼는 기도의 사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환난에도 매이거나 흔들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환난을 능히 이기고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서는 신부된 우리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